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중반절 2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29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 이삭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자 그 약속들이 얼마나 꼬여나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면 아무리 이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 인간적인 선택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이삭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삭에게도 정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 큐티에 나왔던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기호에 의해서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그때 당시의 문화권의 영향에 따라서 장남인 에서를 특별히 그가 사냥한 별미를 좋아함으로 첫째를 더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굉장히 봉사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활동도 열심히 하면서도 내 삶의 어느 한 영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경우가 때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일지라도 이 자녀를 편애하는, 약속과 다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오래됐던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는 계속 에서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새 이 에서가 40세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혼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34절 35절을 보니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벌써 두 가지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한 여인이 아닌 두 명의 아내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에서,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근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눈에 어떤 장애가 와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노안이 오기도 하고 백내장이 끼기도 하고 눈의 시야가 흐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삭의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우리 초인양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 죽을 날도 안다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 후계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교회로 치면 다음에 어떤 후계자가 정해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즐기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선택을 계속하는 것이죠.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이삭은 크게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때 마치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하겠노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날 이후로 40년 이상이나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때를 정말 잘못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다투는 모습, 생이별하게 되는 모습을 다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이가 차서 이제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체온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신하들이 그를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노쇠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솔로몬이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시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주의 종이 의사가 어딨냐,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한 때를 분별하는 시기를,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진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상을 잘못 선정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과 잘 맞는,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첫째 아들에게 그 모든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제자들을 뽑을 때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의 말에는요, 어떠한 기도나 금식이나 이러한 언급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나의 청지기 정신이 없는 것이죠. 마치 축복권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고, 그것은 그 약속이 때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의 계승자가 믿음으로 붙잡았다가 넘겨주고, 받았다가 붙잡았다가 넘겨줘야 될 그 약속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에서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해요. 이삭 또한 느낌상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당했다라면, 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내 아내, 우리 집에 속한 모든 자들아 다 모여라, 내가 유언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배척이 되니까 이것을 은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꺼림칙함이 있다면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반추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비하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항상 함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당당함이 함께하는 것이죠. 당당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은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놀라운 것은 5절에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한번 형광펜 쳐보세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앞에 살펴본 단락에서 지금 거짓된 축복이 이어지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도 거짓으로 되는 거예요. 큰 내용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내가, 그때 당시에 아내는요, 이 남편의 모든 의견에 존중하고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둘째 아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을까, 계승될 수 있을까 해서 작전을 짜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리브가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때 당시에, 여보, 남편,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남편이 너무 완강하면, 이삭이 너무 완강하면 흔들리는 그 야곱을 붙잡고, 얘야,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란다.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너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끝까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리브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아이들이 제 태에 있을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어찌 된 겁니까?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었더라면, 금식했었더라면, 이것은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순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어찌 된 일입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삭이 거짓을 꾸미고
지금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리브가 또한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될까?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게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지금 거짓을 짜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거짓을 짤 때?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지금요,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마 저와 형을 분간 못 하시겠어요? 저를 만지기라도 하면 제가 피부가 매끈매끈하니까 단번에 알아볼 텐데 저는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될까 두렵나이다. 이때 당시에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신의 대리자예요. 그런 아버지를 속이는 자는요 거의 능지처참에 처하는 오늘날로 치면 그냥 불효자 정도가 아니라 그 족속에서 부족에서 추방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짓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을 행하는 자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바로 이때가 리브가와 야곱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들이 멈춰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어서 가져오라. 내 말만 믿고 가서 어서 양으로 고기를 만들어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거에다가는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텐데,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책임질게, 뒷감당 내가 할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니 가서 아비의 질기는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 이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보통 아버지 어디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단다. 그래, 음식 가져왔니? 뭐 이런 대화가 돼야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진짜 심장이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것처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너 누구야? 무섭지 않나요? 명탐정 코난 아닌가요? 너 누구야?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거짓말은요 한 번 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더 능숙하게 되고요, 더 사건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예상치 못했어요. 네가 어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냥을 나가면 그 사냥에 능한 그 에서일지라도 몇 날 며칠, 때때로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사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루 이틀 새에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오니 이삭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네가 어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다음 야곱의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가 또 한 번의 기회인 것이에요. 계속 마음이 졸일 때마다, 뜨끔할 때마다 엎드려져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점점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하여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냥물을 순적히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약속을 물려받아야 될 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지금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빨리 온 것도 그렇고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겠노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여기다가 털 같은 거 붙이고 있어도 나를 직접 만져본다고 하면 이런데 만지다가 이거 양면 테이프 뜯어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게 가능한 그냥 액션이지 실제로 이거 만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쿵쾅쿵쾅 거렸을까요? 근데도 그때도 담대하게 또 걸어갑니다.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진짜로 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지금 뭐예요? 지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너무나도 이 영적 시력이 어두워졌던 이 지금 이삭은 자신의 아들도 분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했어요. 자기도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에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야곱 같기도 한데 에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분별이 되지 않을 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잘못 선택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은 없습니까?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미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믿음이 연약해진 이 이삭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분별치 못한 채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 그 축복이 올바른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가정은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19절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깐 동안 거짓말을 했던 오늘 일들,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속이려고 했던 일들, 엄마와 둘째 아들이 짜고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내일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요,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쭉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타이밍마저 놓쳤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뭔가 꺼림칙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나타나실 때, 그때가 우리가 멈춰서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 되길 원해요. 저 또한 그런 자 되길 원합니다. Lie breaker. 지금 오늘 이 거짓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으로서, 영적 가장이자 실제적으로 가족의 가장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 그리고 또 직접 들었던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리브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남편을 붙들고 강청했었더라면, 남편이 듣지 않더라도 둘째 아들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 이야기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리브가 또한 믿음이 연약해졌고 혹시나 이 축복을 놓칠까 조마조마하는, 약속 앞에서 조마조마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함만 엄습할 뿐이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부추기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지 못했던 야곱, 어머니와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그것에 동조하더니 나중에는 가장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분명 처음에는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쩝니까?
12절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자기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바로 그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점점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삭이 만졌는데도 분간치 못해요. 여러분, 뭔가 선택을 내리기 전에 도저히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앞으로 가야 될 상황인지 뒤로 가야 될 상황인지 웃어야 될 상황인지 울어야 될 상황인지 도와야 될 상황인지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대한 명철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한 야곱. 이 모든 일들, 이삭, 리브가, 야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 삶에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